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부전 사람 중에 사람 아브엘이 나타나서 저녁 기사를 드릴 때 주원에 내게 이르거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다같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분들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서요. 그렇죠. 성도가 돼서 삶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기도. 물론 처음부터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지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나의 관점에서 읽어내면서 나의 유익을 계산해서 살았던 사람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관점으로 세상을 읽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믿음의 세월이 이렇게 찰수록 더욱더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그 권면을 근거로 해서 내 유익을 구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구합니다. 또 그래서 또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축복도 받았지만 점점 더 기도할수록 자신의 삶을 듣게 하신 말씀대로 바꾸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었지만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해요. 그러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구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세상의 그 잣대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담대해지는 것을 구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구하게끔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요 얼마 되지 않은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조금만 식료품을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돈이 얼마나 가져왔느냐고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물으니까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이 부인은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기도를 그러면 종이에 써주시오. 기도밖에 드릴 게 없다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어 라고 주인은 말했답니다. 놀랍게도요 부인은 접혀진 노트 한 장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면서 우리 어린아이가 우리 애가 지난밤에 너무나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어 두었어요 하면서 그 기도 종이를 주더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요 기도문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90거울 있죠. 이쪽에 이렇게 추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재는 거. 그래서 이쪽 한쪽 편에다가 이제 기도를 적은 그 종이를 딱 올려놓고는 자 이제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달아봅시다 하면서 흉얼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딱 올려놓았는데 이 기도 종이에 올려놔 있고 빵 한 덩어리를 딱 올려놨는데 저울은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른 식료품을 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 올려놓았지만 저울은 움직이지 않게 되자 주인은 당황하더라고요. 드디어 저울 위에 더 이상 올려놓을 수 없게 되자 사실은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봉지에 식료품을 담아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하면서 주인은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료품을 봉지에 담아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저울이 고장 난 것을 얼마 후 주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주인은 가끔 의아해했습니다.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왜 그 부인은 미리 기도를 써가지고 왔을까? 왜 그 부인은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그때 그 부인이 적은 기도문은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도가 담대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일어난 것은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문제가 있다면, 간구하는 소원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은처럼 연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시겠다는 거죠. 당면한 고난의 풀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바꾸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복을 주시려고 그런 성품으로 바꾸는 현장이 풀무불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르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막힘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그 막힘의 현장입니다. 주어진 고난의 풀무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그런 영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구약성경 다니엘입니다. 특히 오늘 읽게 하신 부분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 평소 무엇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은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대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일꾼들이 모방해요. 자, 지금부터 자 기도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순간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오고 그것을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탁 전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결을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고 삶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리고 앞으로 이게 23절 내용이니까 24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아니 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는 72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기도가 저렇게 빨리 응답되는 비결이 뭐야? 이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도 이런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통보하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낫을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더니 신속한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예, 통곡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통곡했어요? 그동안 이 히스기야 왕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 지금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냥 통곡한 거예요. 나 생명을 언제 얼만큼 이거 얘기 안 했어요. 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온 거 아시지요? 이것이 그야말로 기도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가지고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응답받으니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기도하는 일꾼으로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만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회개의 영성이 우리들에게는 준비되어져요. 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하는 영성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거꾸로 이제 20절에서 다니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같이 말하여, 이게 뭡니까? 즉 펼쳐지는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같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다니엘은요 본인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 이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빠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죠. 중심에서부터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 번 듣게 되죠.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떻습니까?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난 특별히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자꾸만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도저히 깨닫게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요, 내가 뭔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다니엘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합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이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느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 사람이, 주의 나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큰 죄가 있겠냐고 생각되시겠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하반부 보시면 쭉쭉쭉 밑부다 나오면서 딱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죠. 이렇듯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돼. 그냥 뭐 죄인만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도 최고 대빵대기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듯이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보여요. 깨닫게 돼요. 느껴져요. 그래서 삶을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죄가 느껴져야지만 인정이 되고요. 죄가 인정이 돼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렇죠? 더 많은 죄가 느껴질 때 믿음은 성장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끈끈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대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한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삶을 고쳤을 때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기도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뭐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형통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일치시켜서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 이를테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에 쓰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이 구약의 인물들, 그렇죠? 족장들 시대의 그 족장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의 인물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딱 올라가 보아도 거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부자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기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니까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삶을 대처하라고 얘기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그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겸손해지면 삶을 고치는 거예요. 겸손해지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경외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할 때 너는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나 자신을 경외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요, 그때도 이삭을 제단 위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았더라 하면서 멈추게 하세요. 그렇죠? 그게 뭐죠? 순종. 말씀 가운데. 네,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재물, 영광,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의 삶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또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다 나와요.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대요? 없어요.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해보세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보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더욱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보응으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네, 성도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일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내가 되지만 내게 있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필코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빠르게 기도를 응답받으려 한다면 본문 21절에서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내게 이르더니 여기서 네. 저녁 제사 드릴 때죠. 가브리엘 천사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왔대요. 다니엘의 삶은 뭐예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때에 맞게 기도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빠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수 코스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아멘. 여러분들 모두는요, 잠에서 일어나는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생각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일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일과를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겠다는 그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습관처럼. 그렇게 삶을 쌓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지막 네 번째로 빠른 기도 응답은요, 평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서 빠른 기도의 응답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내세웠던 것은요, 그동안 자신이 말씀 가운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던 것,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펼쳐보였던 거예요. 네. 선한 것은 성도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칼빈이라는 분이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즉 어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기록된 성경을 무시할 만큼 교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래 우리들의 삶은 항상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모든 것이 움직여줘야 돼요. 다니엘의 신앙은 환상을 근거로, 뭔가 신비적인 것을 근거로 이 미래를 풀어나가는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체계 신앙이었어요. 기독교는요, 체계 신앙입니다. 성경 체계 신앙입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진실과 전심으로 자신의 삶에서 행하였던 것을 하나님께 쫙 펼쳐놓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필코 지켜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냈는데 아니 될 일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신속히 기도 응답 받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막히고 있다면 왜 막히는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직접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야지만 말씀을 근간으로 삶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을 고칩니까?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무조건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손을 들었을 때 바로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요, 여러분들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 수준에까지 말입니다. 가끔요, 삶에서 누구에게나 위기는 옵니다.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문제가 좋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즉 위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그 위기가, 그 문제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과 치유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매에는요, 부모의 뜻이 있듯이, 그렇죠? 이 문제 속에도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을 매를 들을 때 뭐예요? 예, 잘 되라고 매 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뭐겠어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하시기를 아주 그냥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빨리빨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한대요. 이사야 65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예, 벌써 응답이 왔다는 것이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예,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도 가기 전에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했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들만큼이나 삶을 고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 기도의 자리에 날아와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머전시 전화번호가 뭐죠? 911이죠. 예, 미국의 이머전시 넘버는 911입니다. 영국은요 999래요. 999 은하철도 같아요. 그래서 999번이 이머전시 번호고, 대한민국은 뭐예요? 잘 아시죠? 119. 호주는 뭡니까? 호주는 000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긴급 전화는 333번이에요. 333이에요. 24국에 3303번입니다. 24국은요 구약성경의 24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24번째 책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성도가 위급한 상황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직통 전화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는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의 간구를 일치시키시고요, 습관을 쫓아 그동안 말씀을 근거로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냈던 것을 걸고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다는 거죠. 빠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또 습관을 쫓아 구하셔야 되고요. 진실과 전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냈던 것을 쫙 펼쳐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요 그냥 즉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이 일주일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그야말로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맞추겠습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냈던 모든 것을 진실과 전심으로 펼쳐 보이겠나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